예, 말씀의 제목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예배자의 영성 수련.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예배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공적 예배와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유일하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요, 찬양을 드리고 또 경배를 드리는 이 예배.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또 우리 삶의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받을 때요, 중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성화의 과정은요, 우리의 지속된 땀방울과 노력과 수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를 보더라도요, 얼마나 많은 수련과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올림픽 때만 되면은 이 태능 이 선수촌에 가면은요, 이 선수들이 얼마나 고된 훈련을 받는지요, 막 입에 단내가 나도록 아주 그냥 지독한 훈련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력 운동, 외줄 타고 하늘 오르기, 또 그 뒤에 있는 또 산을 구보로 막 뛰어 올라가고, 그러면서 최대치로 운동을 해서 드디어 결전의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 경기 그 한순간을 위해서요, 평생을 수련하고 훈련하고 땀 흘리면서 그 고통과 그 모든 힘든 과정을 인내하며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것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의 단련을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체력서부터 체계적으로 모든 훈련을 받아서 마침내 훌륭한 선수가 되듯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처음서부터 훌륭한 인격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이 영적인 수련을 밟아가면서 우리가 마침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훈련을 받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믿음의 일꾼으로 될 수 있을까요? 얼마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몇 년 동안 훈련 받으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 쓸만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죠? 수년, 수십 년, 평생을 예수님 믿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못 미치고, 그래도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영적인 훈련, 영적인 수련은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루하루가 이 성화의 과정,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요, 이 거룩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죽고 주님 품에 안길 때 바로 성화의 완성인 영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훈련은요,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신앙의
경주, 신앙의 수련, 신앙의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예배자는 영성 수련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오늘날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당한 이 상황은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 종말, 그 종말 중에서도 끝자락에 해당하는 말세 지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 지말이 되면은요, 이 죄악도 점점 더 가득 차가지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악을 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죄가 가득 쌓이게 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예배자가 영성 수련을 해야 하는 마지막 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양심의 화인을 맞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고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하면서 온갖 죄악이 관영하고 또 미혹과 거짓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합니까? 제가 이제 신혼여행 때 미국에 갔었는데요. 그 미국 맨하탄 그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는데요. 이 얼마나 외국 처음 나오고 또 신혼여행이고 얼마나 가슴 설레겠습니까? 근데 항상 이제 조심해라. 이 소매치기 도둑들이 많으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도둑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둘이 마주보고 테이블에서 먹는데요. 저기서 어떤 흑인 여자가 탁 오더니 뒤쪽으로 앉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방을요 그 옆 의자에다 딱 내려놨는데요. 둘이 마주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느새 그 흑인 여자가요 가방을 훔쳐서요 사라졌어요. 뉴욕 한가운데서 비가 오고 그 안에는 여권도 있고 비행기 티켓도 있고 수일 동안 찍은 사진도 있고 돈도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조심한다고 여러분 해서 안 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기를 당하고 도둑을 당하려고 하면은요 그렇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끔 만들어요. 그 소매치기 한 명이 그렇게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는요 주변에 바람 잡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 명이 와가지고 시선을 가로막고 아주 시선을 다른 데 막 뺏기게 하고요, 자리를 막 차지하면서 이렇게 옮기게 만들고요,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순식간에 쑥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적인 도둑 맞으면요 그냥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 되죠. 그런데 영적인 도둑질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평생 돌이키기 힘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미혹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요 미혹의 영이고요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은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해요. 사탄이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사단은 그거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내가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미혹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고 미혹하게 됩니다.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그러한 민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함. 미신이 많죠. 미신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샤머니즘과 토속신앙, 불교나 유교나 온갖 조상신 섬기는 것들이 다 짬뽕이 되어가지고요, 아주 막 이상한 미신을 섬기면서 살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풍속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습관들을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도 얼마나 점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무당한테 가가지고 부족 사고 혼인하거나 이사하거나 무슨 큰일 생길 때 점쟁이 앞에 가서 굽신굽신 거리는 사람들. 그래서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 집사들이 없으면 자신들이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미혹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더욱 이러한 미신과 죄악과 미혹의 죄악의 물결이 가득함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혼인을 안 한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혼인을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이혼율이. 그리고 시골 지역에서 보면은요, 조손 가족이 많이 늘었습니다. 조손 가족.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서 손자 손녀들이 자라는 가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깨어지니까요, 이 자녀들을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선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혼하는 가정들이, 가정이 깨지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혼율조차도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예 혼인신고를 않고 그냥 동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제는 점점 가정이 해체되고 깨지게 됩니다. 2060년, 올해가 2025년이죠.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 5,200만의 인구가요, 3,400만 명으로 뚝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남아있는 인구 중에서 대부분이 다 65세 이상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날 이 이기적인 풍토, 자녀를 낳지 않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러한 마지막 때의 풍토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멸망을 향하여 나가는 이러한 나라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한 단어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난리와 난리인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8절,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요, 난리와 난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소란스럽습니까? 아니, 대통령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됐다 하면은 어떻게 끝나죠?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은 목숨을 잃든지 해외에 망명을 하든지.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갈등이 심하고요, 난리와 난리가 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또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요, 벌써 3년 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란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이제는 이란까지 확대되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쟁이 일어날 것을 얘기한다면 대만과 이 한반도가 그 다음 순서라고 할 것입니다. 중국은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하에서요, 대만을 무력으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에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군사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북한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희 한반도 한번 어디죠? 한번 터뜨려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쟁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정말 이 아시아 쪽, 우리 대만과 한반도에서도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예측입니다. 난리와 난리입니다, 여러분. 난리와 난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중국의 천년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왕을 뽑아도요,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됐어요. 서울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요,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서재필과 이런 독립 투사들이요, 그 독립문 만든 것입니다. 중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문을 만든 거예요. 그 몽고 징기스칸에 의해서 우리나라 제주도 땅까지 지배를 받았어요. 이 제주도에 있는 그 말들이요, 다 몽고 그 징기스칸에 의해서 키우기 위해서 그 말들을 풀어놓은 것이 오늘날 제주도 말의 유래라고 합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36년 동안 우리를 식민지로 지배하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140년 전 들어와서 이제 살만한 나라, 이제는 후진국에서 중진국을 거쳐 선진국의 그 길목에 들어섰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또 한 번의 위기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닥친 현실이요,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은 표만 얻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표를 얻으려고 하지만요, 돈은 누가 벌어다 줍니까?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줍니까? 대기업이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야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데요,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관세가 25% 이상 붙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자동차, 조선, 반도체, 많은 분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고요, 다 미국이나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농사만 짓고 살아요?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데요, 그 정치인들은 자신의 표만 위해서 이렇게 나라와 백성들의 안녕을 돌보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모든 분야가 우리는 난리와 난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이 시대, 난리와 난리 시대 속에서 우리의 희망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소망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그 믿음의 선진들은요, 얼마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 서울에 있는 삼각사만 하더라도요, 금요일 저녁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기도하고요, 철야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기도하러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막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김모모 대통령,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요,
그런 거 다 못 가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부의 적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누가 무서워요? 내부의 적들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의 그 내부 구조를 싹싹 알고 시스템을 아니까요, 가장 잔혹하게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교회가 망가지고요, 교회가 힘을 얻게 되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고, 이 거리 아스팔트에서 이 나라의 잘못된 것을 외치는 것이요,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이제는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서부터 이제는 젊은 청년들까지 이 나라의 그 개탄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잘못됨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난리와 난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3%, 이 바닷물에 소금기가 3%만 있으면은 이 바닷물의 부패를 방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5천만의 인구 중에서 한때는 1200만 명, 1000만 명, 850만 명, 그렇게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여전히 부정과 부패와 죄악에 간영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지, 세상에 나가서 정치 현장에서, 경제 현장에서, 이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산교회 오면은 저 앞에 보인 그 현수막 배너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청산교회는 복음이 있는가? 청산교회는 훈련이 있는가? 청산교회는 비전이 있는가? 저 말씀이 이제 온누리교회 하행조 목사님이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 복음주의 한참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그 목사님들이 선교 단체는 있는데 그 당시 교회에는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서 선교 단체와 교회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 교회에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 교회에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 교회에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늘 강조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훈련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는데 무슨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있죠. 파셀이 있고요, 선교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말씀과 기도의 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령이 무엇입니까? 신령은 바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진정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때는 항상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말씀을 통한 참된 예배자,
기도를 통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돌아오면서 말씀 생활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제가 정말 이 청산교회 이제 14년차 부임해서 하는데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맥체인 성경 읽기 읽어라. 읽으셨어요, 여러분? 읽으셨어요? 이 앞에 나와서 목사는 열심히 얘기하는데요, 안 따라와요.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영국에 있는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이해할 수 있게 할까, 그렇게 해서 이 맥체인 목사님이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요, 하루에 4장씩을 읽는 거예요. 창세기, 세상의 시작, 또 마태복음, 복음의 시작, 뭐 에스라, 또 구원 이후의 시작, 사도행전, 또 이제 구원 이후 교회의 시작. 그래서 이 성경이요,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맥진 성경을 따라 읽으면 구약은 1번, 신약은 2번을 읽게 되는데요,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묵상, 여러분 계속 말씀 묵상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가면 필경대 하면 말씀 묵상 우리가 표도 나눠주는데요. 왜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해라. 기도. 우리가 이제 내년도 되면 이제 교회 설립 70주년이 됩니다. 우리가 60주년 때는 우리가 말씀 필사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70주년을 앞두고는 우리가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째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본당에서 30분 이상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용지에 내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기도했다라고 뒤에 1000번째 하면 늘어나는 것. 여러분 하셨어요? 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강요를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의 예배자의 영성 수련은 어떠해야 합니까? 육적 훈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에 경건한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연단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연단,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아프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요, 영적인 경건의 훈련도 우리가 늘 신경 쓰면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교회에서도 많은 성들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자신의 몸뚱아리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몸이 우상이 됐어요. 몸에 그렇게 많이 치장을 해요. 얼굴을 뜯어고치고 몸을 뜯어고치고 뭐 가장 비싼 거, 막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 몸을 먹이고 최고로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막 바르고, 육신이 우상이 돼서 자기 육신을 막 섬기는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 우리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람 몸뚱아리도요, 보름만 굶으면 굶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금생과 내생,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져서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에 드리는 그 노력을 이제는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 성령의 역사하심의 속에서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서 영혼이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훈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혼자 아무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예배자로서 서는 훈련을 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다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고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1년, 2년, 때로는 5년, 10년, 20년 동안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는 훈련을 합니다. 이 예배자로 드리는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향수병에 걸리고요, 풍토병에 걸리고 그 여러 가지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요, 난리와 난리 시대입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자로서 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다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바로 설 때 바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